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 속에 살아가십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죠. 어둡고 절망스럽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주는 소망, 사람이 주는 희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깐이요, 그때뿐이죠. 우리는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희망을 찾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은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세대와 오는 세대에 영원히 붙잡아야 될 우리 인류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절망이요, 순환이요, 아픔이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저 예수님의 순환과 아픔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아하,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신비에 새겨놓으세요. 십자가는 죽은 자의 소망이 아니라 산 자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통해 영생을 주셨고, 죽음을 통해 희망을 주셨고,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기록해 놓은,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가르치셨다는 말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 복음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질병과 약함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세 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예,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치유하는,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 사역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향하여, 방향입니다.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적을 보고자, 능력을 체험하고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아, 저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했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기적은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어떤 이적은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이죠. 그 당시에 정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기적입니다. 자, 그때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했는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이나 존경이나 성공을 향하지 않고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의 인기에 넘어질 수 있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무리할 수 있어요. 임금을 삼고자 하는 그 분위기에 취해서 자기가 바라봐야 될 방향을 놓쳐버릴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과 그의 사역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만 묵묵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말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바라볼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거든요.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마음이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십자가. 3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적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향해 예수님이 나가요. 근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똑같이 물리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있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누가 크냐? 여기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권력 다툼, 자기의 성경,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과연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인가? 내 믿음은, 나의 신앙은, 우리 평화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어떠한 이득이나 욕망이나 나의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건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고 있습니다. 앞서서. 누가복음 19장 28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다 동그라미 쳤어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 앞서서 가셨다는 말이에요. 자, 앞서서 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억지로 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지 못해서. 가야 되니까 간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내 잔을, 이 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의 잔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억지로, 나지 못해서, 벌 받을까봐, 손가락을 당할까봐,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앞서서 가신다는 말은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앞서서 간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앞서서 간다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고,
앞서서 간다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기 위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잡히시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 미명에 가룟 유다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오는 로마 병정에 의해서 잡혀요. 그 잡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앞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앞서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뭐냐?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가는 제자들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앞서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뒤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앞에서 우리를 이끄세요. 그러기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따르는 자예요. 앞서지 마세요. 앞서 가려고 하는 부담도 느끼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그 주님,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서서 가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도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은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참 무겁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매주 설교하기 때문에? 교회 행정을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목사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분이에요.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 한번 볼래? 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구나. 디도도 에바브라도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가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앞서 계신 분입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신앙의 부모들은 자식이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요?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부모의 자리가 엄중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동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를 보고 안다니까요. 그러기에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자리면서도
엄중한 자리입니다. 무서운 자리예요. 악한 마귀가 앞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니까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그리고 나는 앞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우리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오세요? 하필 나귀 새끼예요. 왜 나귀 새끼일까요? 그 많은 동물 짐승들 중에서 왜 나귀 새끼냐? 하나는 예수님께,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한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황제와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나귀 새끼가 무슨 사용이 있습니까? 나귀 새끼가 볼품이 있습니까? 나귀 새끼가 어디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나귀 새끼조차도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귀 새끼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또 예루살렘 입성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성공이나 행복이나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어차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적은 물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두 번째로 앞서서 가시니라. 앞서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가정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인가? 나는 일터에서 세상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순절 만왕의 왕으로 쏘시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입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은혜요, 먼저 믿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지만
과연 내가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앞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혹시라도 나의 주장이나 나의 권리만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뒤에 오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참된 사랑과 소망 가운데 오늘 또 내일 또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산 소망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